착하고 착하고 예쁜 우리 식구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읽어가는데요. 마태복음이 총 몇 장까지 있죠? 28장이니까 지금 오늘 저녁에 22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어려운 단어들을 살피고 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늘 새롭게 또 반복하고 해 가야 할 일이죠. 평생을 또 읽고 또 느끼고 또 붙잡으면 거기서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오늘 22장은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갈릴리 중심, 특히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본 동네, 당신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가버나움을 자기 본 동네로 삼고 당신의 그 뜻을 펼치셔서 북부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제일 꼭대기 단지파가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셨다가 다시 이제 남쪽 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 우리가 읽었고요. 이제 그 한 주간이 마지막 이제 사역의 정리 기간인데 대적자들과 충돌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들이죠. 오늘 본문에 그 헤롯 땅이 있고 가이사 있는데 가이사는 원래는 율리우스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케사르가 가이사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는 이 사람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고 그 뒤로 이제 시저 이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는 티베리우스였는데 어쨌든 그 가이사는 그 로마의 황제로서 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었고 로마의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주님이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그런데 뚱딴지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반체제 인사들이 된 거죠. 핍박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잘 이기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그 말씀 뜻을 생각할 말씀은 방금 읽었던 비유인데요. 오늘 비유는 무엇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소재로 무엇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나요? 오늘 1절, 2절을 보면 천국을 비유하시죠. 무엇을 가지고요? 혼인잔치를 가지고 결혼식을 천국의 잔치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보면 천국의 그 잔치는 이 지상에서는 결혼식 잔치처럼 기쁘고 즐겁고 복된 자리라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뭘로 표현해 볼 길이 없어요. 가장 기쁜 것은 결혼식이겠죠. 가장 우리 청년들도 이제 장가하고 시집갈 때 가장 예쁜 또 멋진 모습이 신랑과 신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70, 80, 정말 90, 100 이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빛나는 날 결혼식이죠. 예수님은 그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잊히지 않는 귀한 그 결혼식을 천국 비유로 쓰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로는 해볼 수 없으니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천국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열었는데 초대를 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5절에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일하러 간 것이죠. 밭을 가꾸러 경작하러 갔어요. 또 한 사람은요, 사업을 하러 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상업에 눈이 떠진 사람이네요. 그렇게 해서 각각 자기 일을 하러 갔어요. 초대를 무시하고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밭으로 간 사람은 결혼식 잔치가 좋다 하지만 내 밭만 못해 인 거죠. 또 사업을 하러 간 사람은 결혼식 잔치가 정말 좋지만 내 사업이 더 중요해. 내가 더 바빠. 지금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갔어요. 6절에 보면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고 남은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 초대하러 보낸 종들을 잡아서 어찌합니까? 모두 죽였어요. 이건 비유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들이 무엇으로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이 죽죠? 선지자들, 예언자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왕까지 이렇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천국의 잔치에 오라고 부르시지만 노 하고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들이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예상하지만 지금 며칠 후면 누구도 돌아가시게 됩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이것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는데, 메시아가 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는 이런 패역함,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구도는 비유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은 제시되고 있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주의 전으로, 예배자로 또는 천국의 백성으로 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꾸 우리는 응답하지 않고 바쁩니다. 난 사업이 바쁜데요. 내 밭을 가꿔야 되는데요. 또는 아예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또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아픔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들은 이 초대의 중요함을 알지 못한 까닭이에요. 이 초대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는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전도해 보면 대부분 전도를 거부합니다. 전도지 주는 것도 참 낯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또 관계 전도를 하고 예일 동산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일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영영 죽는 것이고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망하는 것이죠. 오늘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곧 15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예수님의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했거든요. 이거 자기들 들으라고 한 소리죠. 그러니까 거부하고 밭으로 가고 사업으로 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곧 전통을 고수한다는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찔리니까 헤롯 당하고 연합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오히려 정말 이 비유처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초청을 완벽하게 거역하는 무리를 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왕은, 임금은 새로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지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10절에 보면 이 종들이 어디 가서 사람을 초대합니까? 길에 가서 하는데 어떤 사람을 초대해 오냐 하면 잘나고 멋지고 또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아요. 아예 무작위로 거리에 가서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아무나 오게 이게 이건 거죠. 누구든지 구원되는 이 진리를 오늘 말씀하셔요. 사실 이렇게 나중에 바울 사도님도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는 이런 초대가 확장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딱 정해가지고 초대장 이렇게 발송해가지고 초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태인들이라면 이제는 풀어가지고 좋다. 너희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데려와라 해서 열려졌어요. 복음이 열려졌어요. 이제 나중에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열려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길에 나가 악한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괜찮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누구든지 데려와라 해서 데려왔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했어요. 모든 예배는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요. 제대로 예배학을 아는 사람은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합시다.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아니 하지 말죠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또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좀 드려다오. 너희들이 망할 죄인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 나를 예배해 다오. 그래서 오 주님 부르셨습니까?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에 징검 다니면서 죄를 짓고 허물 많은 우리들인데요.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했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저녁에 나와 찬양을 했는데 청년 시절은 지금 장년인 우리들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곱고 순결하고 아름답지만 또 저 시대는 저 시대대로 심각한 고민 속에 또 자기의 어떤 허물, 자기의 실수 또는 죄책감 이런 것들로 아주 시달린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맑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더 자기가 들여다봐지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서지 못한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젊은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아름다운 건데 그때는 아주 고민스럽고 막 또 상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시절인데요.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요. 사실 우리들의 방황이 있어요. 젊은 날의 방황. 잘 믿으면서도 흔들리고 또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런 것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오늘 저녁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눈만 한 번 더 뜨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도 그렇고 예수님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게 마음에서 이해되고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어려서부터 합리적인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아주 지독한 합리적인 구조로 공부한 우리들인데 여러분인데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 삼위가 일체이시라고 하시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응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다. 못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감사하자고요. 그런데 오늘 비유 중에 딱 한 사람 걸리는 게 있네요. 무엇을 입지 않았죠? 예복을 입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다 와라 해서 다 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안 입었는지 예복을 한 사람 떡 안 입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너 왜 예복 입고 들어오지 않았냐 하니 아무 말도 못했다. 옛날 성경으로는 유구무원이거늘 그렇게 돼 있어요. 입은 있지만 말은 못하거늘 이제 임금이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얼마나 하면 이를 갈겠어요. 부두득 이를 가는 이 고통을 겪게 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예복이죠. 예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천국 잔치에 꼭 입어야 할 예복이 있다면 그 옷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거 엄청 어려운 질문하는 건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입어야 돼요? 무엇으로 천국 가죠?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져서 새 사람을 입고 예복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걸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로 예복을 입을 때 우리는 천국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이 복음의 예복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들어가면 계시록 19장에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계시록 19장 8절에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 어린 양 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
애복을 입고 주님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 되는 신부의 모습은 그 세마포 옷이 어떤 것이냐?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의 배경에는 또한 성도들의 진실한 삶이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는 나 예수 믿었어, 천국 갈 수 있어 하고는 가서 그냥 막 진탕 먹고 마시고 뭐 룰루랄라 이렇게 하고 나 천국 간다고, 이런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좀 방황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이란 것이 싸구려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돼버린 것은 값싼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예. 당신은 천국 갔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것만 강조해 놓으니까 이게 구원파거든요. 이게 구원파인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죄 회개할 회개의 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주기도문 같은 건 할 필요도 없어. 뭐 용서 받았는데 뭘 전세금 떼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남의 돈 떼먹고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뭘. 이런 폐륜, 이건 폐륜이죠.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사람도 죽여놓고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였는데 IS 이런 잔인함, 포악함, 신앙이 어떻게 되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할렐루야네. 뭐 알라, 알라 신을 위해서 이건 신앙도 아닌 거예요. 이건 포악함이에요. 악독함이죠. 이게 잘못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복음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천국의 티켓을 얻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듯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옳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무너질 때는 아프고 막 양심이 찔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청년들 더 그럴 거예요. 조금이라도 바로 가야 할 텐데 헛디디면 막 아프고 말이죠. 잠이 오지 않고 고민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지 아무렇지도 않아.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고 끔벅끔벅 눈만 끔벅이고 있어. 아무 죄책감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라면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 어찌 내가 그 은혜를 잊을까? 어찌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고 한 발 한 발을 정말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그런 점에서 애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삶 자체가 행실의 애복도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끝까지 내쫓기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와 함께, 완벽할 수는 없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괜찮아요. 고민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신앙 고민 없다 항상 그냥 할렐루야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해야 할 일들을 해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익어가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잘했다 칭찬받고 주 영접하며 아름다운 신부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터인데요. 기도 제목들 생각해 놓으시고 우리 자막을 비춰주실 때 기도 흐름을 담임 목사의 흐름을 맞춰 가시면서 이렇게 좀 비춰서 고정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기도가 어느 정도 되면 또 그 다음 이어지